일이 많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랬는데 우리의 진보,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진보가 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인쇄를 내가 주든지 아니면 주보의 일면에다가 설교의 전면을 내가지고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할 겁니다. 저 울산에서 이제 개척할 때는 94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94년 9월 4일날 주일날 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주보를 A4 용지 요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딱 10면 되는 거니까 4면이죠. A4 용지가 1000면이 말씀을 딱 인쇄해 가지고 전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인쇄를 했어요. 금요일날 인쇄를 딱 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줄을 끄면서 주보에 있는 것을 줄을 끄가면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자, 왜 그렇게 했냐면요. 말씀을 교인들이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교인들이 이래요. 지난주에 주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에 3번에 있는 그대로 우리 가정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번에 있는 대로 우리 집은 1, 2, 3 다 이렇게 간증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가 다음 주일날 물어보면 제목이 뭐지 이것도 모르면 그거는 그냥 교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증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유튜브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신약 성경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간증으로 기록해 올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은 자기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경험한 것을 또 이렇게 전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그 교회에 맞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에 보내면 고린도 전서 후서, 원래 고린도서는 고린도의 제일 앞에 하나 더 보낸 게 있는데 그게 유실되어 버렸어요. 고린도에는 3번 보낸 거예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 로마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았으면 주님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를 13권을 신약 성경으로 채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들려주지 않느냐가 이게 성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증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낮 예배에 그것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금방 믿은 사람, 한 6개월 안에 믿은 따끈따끈한 사람을 이제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한 2~3명을 나와서 한 5분, 10분. 근데 미리 딱 간증문을 써라 그래요. 왜?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면 이게 처음으로 앞에 나간 사람은 이게 떨리기 때문에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간증문을 만들어 가지고 부목사님이 간증문을 좀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으면 한 5분 안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읽어져요.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요, 새로 나온 신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야, 어떻게 내하고 똑같이 저분이 저렇게 경험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동료의식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아니, 교회를 금방 나온 사람이 저거를 깨달았다고? 이런 그 놀라운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뭐 교회마다 어떤 데는 1대1 양육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양육의 방법은 예수님 혼자서 12명의 제자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주위에 또 70명의 제자가 또 일어났어요. 12명의 제자는 남자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70인 제자 중에는 여인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여러 명이요, 여인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여지고 성천에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은 120여 명 정도 됐어요. 예, 그걸 120문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500여 형제가 있다고 말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12명, 70명, 72명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요,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잖아요. 그리고 120명, 또 500여 형제, 이렇게 계속 양육해 나가서 저 사도 바울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변화되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죠? 그 아나니아는 70인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카운트합니다. 학자들이. 자, 그러면 오늘은 간정은 교회가 공동체를 말하죠. 공동체를 세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간정이 보통 교회에서 하는 간정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병이 나았다,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간정하는 거를 주된 걸 하는데, 제가 말하는 간정은 그런 간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듣고 교인들이 그 설교를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그 아멘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생활하다가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을 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없나 이라 검색을 하는 중에 춘천에 있는 김성노 목사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유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멤버들을 데리고 제가 2015년에 춘천에 가서 그 일주일을 거기에 1년의 수련회를 한번 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와, 그때 좀 더웠어요. 여름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성도 목사님 이제 내 미국서 왔다고 막 자기 그 숙소에 또 뭐 자기 그 사무실에 이래가지고 어디 갈 때 꼭 내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성장된 걸 다 읽어보고 자기한테 쓴 책도 제가 이제 사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원래 교회가 그 소우리에서 시작했어요. 마국간에서. 그래서 우사교회라고 그랬어요. 우사. 소우자에 집할 때 사자. 우사. 소의 우리 교회다 이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중학교 체육 선생하다가 이분이 춘천 쪽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교 이제 지 대학들이 있잖아요. 연세대학에 있는 대학들에 들어가가지고 6명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에 불이 붙어가지고 선생님은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 이제 개척이 시작돼가지고 제가 갔을 때에 와 놀란 거는요. 이 교인들이 A채널이라는 TV 채널 있잖아요. 그런 데에 매주마다 몇 명씩이 이제 간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샀거든요. 그때 그 간정이 10,000원인가 했어요. 근데 그 간정이 안에 한 100개 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몇백 개 될 거예요. 그 간정을 제가 들어봤는데 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일반 간정하고 완전히 차이나. 그런데 온 교인들이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매주마다 간정을 1개 이상은 손으로 썼어. 그러니까 오금주의 목사님이 간정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사역하고 빵 공장하는 사람은 빵 공장하다가 일어난 일을 간정을 적는 거예요. 간호사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일어난 일을 간정을 적는 거예요. 손으로 적어가지고 목사님께 교회에 다 보내요. 그럼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그거를 1,000장 이상을 읽고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나를 파악해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는 뭘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당하는 거예요. 와 제가요 와 이분은 진짜 쟤보다 더 틀자네. 나는 이제 소그룹에 모여가지고 간정하게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금요 철학 때에 간정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손으로 쓰게 했더라고. 와 그게 자료로 다 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한 중에 요번에 이제 교회가 제대로 시작을 하면 이메일로 만들어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 교회 이메일로 다 들어오게 만들면 저장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개척할 때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간정이다.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의한 간정이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적도 들어가죠. 그게.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생활하다가 와 나에게 이런 응답이 일어났어요 라고 간증하는 것을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교인 중에 간증이 잘 된 사람을 한 2~3명을 간증을 시키니까요. 이야 나중에는 목사님 설교는 약간 어려운데 간증하는 간증이 너무 쉽고 재미있대. 그 교인들의 간증에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간증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소그룹 모임을 가지니까 한 번 이상은 꼭 하게 하니까 그 소그룹 모임에서 또 간증을 나누었던 간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은혜를 받은 각도도 다르고 자기가 체험한 내용도 다르고 이러니까 너무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의 양육이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그렇게 길렀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실천을 해본 거예요. 무려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가까이.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빠 저 약간 가을에 오시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10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제 가가지고 일단 비행기는 아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해놨어요. 일정을 뭐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계속 일어났던 일, 그 주간 안에 아들들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매일 가정에 어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2번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바쁘니까 2번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책
막 책가방 챙겨가지고 얘들 이제 밥 먹고 학교 미국에서 태워주고 오후에 미국은 상당히 일찍 마쳐요. 보통 3시 반, 4시 되면 거의 마쳐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씻고 조금 있다가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녁 먹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예를 들면 당신이 1장을 읽으면 내일은 2장, 3장 하루에 한 장씩만 읽는 거예요. 10편, 119편 같이 너무 긴 거는 한 2번, 3번 잘라서 나누어서 읽고 자 그래가지고 읽은 그거를 제일 막내부터 자 막내는 오늘 읽으면서 뭐를 깨달았어요? 간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아는 뭐를 깨달았어요? 간증. 그 다음에 사모님은 뭘 깨달았어요? 간증. 그러니까 제가 그 3명 중에 안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놓친 게 있으면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단 몇 분 정도 하고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거꾸로 또 막내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대표 기도를 하면 거의 그렇게 하면 3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신앙에 중요한 이야기 있으면 밥 먹으면서 막 1시간이고 막 논쟁을 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 둘이서 막 이제 큰 아들이 뭐 말을 하면 동생이 막 형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책상에 밥상에서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난 그때는 유대인 책을 읽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그냥 우리 아버님이 어릴 때 가정에 둘러 앉아가지고 예배를 매일 봤던 걸 생각해가지고 나는 그냥 실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10년 20년 딱 쌓이고 나니까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몇 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같이 읽는 것이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놀라운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형성이 돼요. 성경의 골고루 모든 부분을 다 알고 또 주일 예배나 수요일 같은 때에 제자 훈련하는데 참석을 다 해가지고 반드시 참석할 때마다 프린트 한 장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애들이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아빠가 한국에 가면 너네들을 가르치질 못한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반드시 어른들 예배는 당연히 참석하는 거고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꼭 가르치라. 주일학교를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 하기 어려우니까 아빠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바인더를 하나씩 다 몇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딱딱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고 백인 애들, 흑인 애들, 교회에 참석하는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 놀라운 일이나 이게 제가 간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체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세요. 여기에 찍기 위해서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간정은 교회를 세운다. 그래, 교회가 공동체죠. 공동체. 그죠? 자, 그 다음에 간증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일들을 명심하고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라. 자,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요. 자기 간증을 딱 들어보면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했는가가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간증을 기록한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간증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고 들으려고 딱 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이민 간다고 교회에 발표를 하니까요. 그 교회의 밑에 팀장 하면서 이제 우리 구역장 역할을 하는 이제 제자 양육이 된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여자들은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이 미국 갈 줄 꿈에도 몰랐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5년 정도 배웠는데 지금 너무 아쉽대. 좀 더 잘 배웠으면 자기들이 그냥 사모님처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수고를 할 건데 아직은 자기가 가르치는데 너무 미숙하다. 그래가 한동안 미국에 있을 때에 그 팀장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편지가 자주 왔어요. 요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그때는 이메일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또 상고한다 그랬죠. 그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간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잘 배우는 게 없어요. 내가 남에게 증거를 해보면, 간증을 해보면 내가 뭐가 약하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막 간증을 한 거죠. 그때에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이 간증의 위력이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간증을 금요일날 계속 시켰어요. 금요 철야할 때에.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특별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일어난 기적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전부 다 하면 목회자 혼자서 설교만 해버리면 그냥 하고 졸다가 이렇게 꼬박꼬박 듣고 피로 다 흘려버려요. 그런데 간증을 돌아가면서 하게 하면 졸지를 못해요. 그리고 간증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끼리 소통하는 엄청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간증이. 그리고 간증이 전 성도들이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만인 제사장 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만인 제사장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성도들이 간증을 하면요, 목회자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간증하면서 자기 집에서 또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아는 데서 직장에서 전부 다 간증자로 다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너무나 중요하다. 기록된 간증을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나누면 자신이 지금 교회를 세우는 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존재감이나 주인의식을 반드시 느낍니다. 간증을 통해서 일꾼을 뽑아내고 사역자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는 침례교회인데 목사님, 장로님 직책 외에는 아무 직책도 없어요. 그래 제가 가니까 이제 내가 왔다고 목사님은 전화하고 가니까 이제 내를 안내하러 타고 온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 아주 잘생겼더라고. 그 교회 주차장에서 목사님, 저는 일꾼 37번 김아무개입니다. 딱 이렇게 자기를 쏘요. 일꾼 37이라고요? 그럼 일꾼 1이 있고 100이 있고 200이 있고 이렇게 내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는 모두 그냥 등록한 순서별로 교회에서 번호를 매겨준대. 그러면 1번 나와 2번 나와 이러면
그 번호 순서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야, 제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그래 교회 안에서 뭐 장로님, 권사님 이래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일꾼 일리 그래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렇게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간증은 양육을 가능하게 하고 항상 에가서 3장 40절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라. 테스트하라고 그랬어요. 그 점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간증입니다. 그래 간증을 통해서 양육이 가능하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상태를 체킹을 다 할 수 없다. 간증은 낭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게 한다. 자, 예를 들면 제자 양육 고급반을 뭐 한 10명을 한다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고급반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교회 안에서 썩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양육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 가라기의 비유, 씨 버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물에 고기를 잡는 비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의 천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복은 질리질 않아요. 아, 놀라워요. 이게 간증을 통해서 반복한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을 목사 혼자서 반복을 하면 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됐구나. 자꾸 반복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준비가 없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서 요런 각도 저런 각도로 다 자기들이 간증하는데 하나도 질리지 않아요. 반복을 하는데도 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막 성도들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8장 12절에 근데 그 마귀의 괴략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목회자가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심령과 골수에 새겨져서 자리를 찾게 한다. 반복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간증은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상황실이 된다. 왜요? 간증을 딱 들어보면 저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저 간증을 한다는 것을 전문가는 들어보면 다 알거든. 그래서 그 김성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도 나오게 해가지고 같이 참석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000장을 읽으면 그 주간의 성도들의 상황을 1000장만 읽어보면 신방 갈 필요가 없대. 싹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어떤 거를 설교해야 되는가 1000장 읽는 동안에 하나님 다 준대요. 와,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예.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만 신방 가고 자기는 간증문을 받은 걸로서 신방을 다 대체한대요. 30년 목회했는데 엄청난 그 간증을 통해서 역사를 체험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교인들의 간증문을 읽으면서 엄청 목사님이 거꾸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럴 것 같죠,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실천을 할 겁니다. 예. 이거는 간증 오늘 밥 먹으면서 이제 간증을 좀 들어볼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아, 이 간증을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를 이제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이거를 유튜브 올렸는데 와, 한 6개 올려줬어요. 쇼츠를.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이 간증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줬거든요. 막 들어오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가르쳐줍니다. 마귀의 전략도 알게 되고
아, 우리 교인들을 이 마귀가 지금 이렇게 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 나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간증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성령이 그 주간에 막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하면 성도들의 간증이 막 쏟아져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은혜를 받아 설교를 막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간증이 막 쏟아져요. 그 주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막 그래가지고 전화가 픽팔치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간증을 읽으면 성령께서 공동체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간증이 다음 설교의 방향을 정해주고 간증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이 됩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좀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동성 연애를 해가지고 엄청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자기 짝지 잘 아는 친한 애가 동성 연애를 하는 바람에 그 애하고 친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애에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애가 다른 애하고 또 동성 연애를 하고 자기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이 애가 동맥을 잘라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하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춘천 한마음교회 교회 바로 옆에요.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쫙 교회가 확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면 여자 중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거기에 딱 방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5명이든 10명이든 생활하는 애를 지도를 하고 새벽에 반드시 새벽 기도에 데리고 나오는 거죠. 교회가. 그 교회 바로 앞에 맞은편이니까 바로 걸어 나와요.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매일마다 확인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서울에 어디에 어떤 교회를 가도 한 몇 주간은 이겨냈는데 자기 생활을 혼자 있으면 이겨내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짝지가 찾아와서 막 자기를 또 유혹을 하면 자기 또 모르게 또 유혹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애끼리 막 배신을 때리면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울분이 나가지고 막 자살 시도하고 이란대요. 그런데 한마음교회 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힘든 거를 자기 방에 있는 방장 언니에게 상담하고 해가지고 매일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상담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않는 거를 1년, 2년 하면서 딱 끝났다. 그래가 A 채널에 나가가지고 자기 얼굴 다 보여주고 실명으로 자기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간증을 다 했어요. 그 간증이 TV에 다 나온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기고 끝내고 결혼을 다시 한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죠. 그러면 치료가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 가정을 가져버리면 이제 그래 결혼할 때 남자도 그 애를 다 아는 거예요. 알고 결혼을 해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아하 이게 사역. 그래 그거를 그 춘천 한마음교회는 전도 훈련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를 훈련관 1호, 2호, 3호 이렇게 하고 카페도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개 돼요. 시안에 안에.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놀랍다.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참석하니까요. 새벽에 놀라운 거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돼요.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6시까지 목사님이 5시에 새벽 기도 시작이 아니고 6시까지 모든 거 다 마치고 모두가 기도가 그때까지 7시까지인 것 같아요. 기도를 2시간은 최소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고 딱 올라가서 7시에 식당에서 모두가 다 먹어요. 밥을 다 먹는데 그때 배식을 누가 하냐면 청년들이 배식을 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전문적으로 일하는 집사님들 교인들이 한 몇 명 되고
낮에 시장을 봐가지고 식당을 딱 중요한 거 준비하면 배식은 청년들이 올라와서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와 그거를 보고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정복을 다 입고 직장 갈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를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밥 딱 먹었죠. 그럼 모두가 다 직장으로 다 갑니다. 그 시간에. 자, 교회가 살아있다. 자, 우리 강남에서 서울 강남 쪽에서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저는 그 교회를 반드시 세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역이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말씀을 전하러 가겠다. 그게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고 뭐 저는 이리 생각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96세까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살리 안 주시겠나. 그러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지금부터 30년 정도는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교회 세우는 거 말씀 번역해서 전파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전부 다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거기에 핵심은 교회가 공동체로 간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세워나간다. 자,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진보를 늘 보여주는 방법은 간정이다. 간정. 간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말씀을 중심으로 간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것 간정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공동체 일원으로 거듭나는 거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 아까 동성연애한 그런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 치유되는 거는요 다른 어디에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애가 간증을 그렇게 했다. 와 교회에 올라왔어요. A 채널에 했던 그 간증을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내가 사역하는 것 중에 어려운 사역들이 이게 음란에 빠진 사람을 낫게 하는 게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리던데 그 방법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마가요나 이 다락방에서 주님이 하셨던 원리를 적용하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울증이나 뭐 알코올 중독자나 중요한 이런 모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공동체 안으로 넣어가지고 살려나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마가요나의 다락방에서 3년 6개월 가까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간정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런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을 내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빨리 오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간증을 통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